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6번째 시간이 되고요. 결과가 없어 보여도 수고하는 것.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 계시면 안 되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 마비가 됩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있어서의 마비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둥병은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가 띄어져 나가요. 귀가 띄어져 나가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 부분들을 말하고 싶은 거죠.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한 것은 마비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봤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마음은 있으나 나아갈 수 없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같은 목적 그리고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공동체예요. 이게 영적인 공동체라고요. 자, 리프레임 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주일의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6번째, 결과가 없어 보여도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찾아갑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기도 할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면 믿음, 신앙, 이것은 바로 여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다 끝났어가 아니라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어요. 은퇴가 없습니다. 65세에 내가 은퇴하니까 다 은퇴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과나 유익 그리고 열매가 없어 보여도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기울이고 노동하고 수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이 수고는 아끼면 안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들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귀찮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귀찮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가는 시간이 귀찮다면 여러분, 이 시간들을 더 해야지 되는지도 몰라요. 더 해야지 되는지도 몰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 성경 읽기, 시편 기도, 보혈 기도, 영적인 독서 등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어부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고 무리를 가르치셨다. 네, 여러분 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아침처럼 막 비가 와갖고 물 한 개가 그 호숫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어부들이 한쪽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그 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스라엘 갔다 오셨으면 좀 더 이 그림이 디테일하게 그려졌겠죠. 자, 첫 번째, 세상은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바쁜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새로웠고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밀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늘로부터 왔어, 이 얘기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에 여러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누어야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누어야 되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분과 함께 그 안에서 교제가 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변화되고 있다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 삶을 경험하고 했을 때 내가 변화되는 거지, 아무리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어부들의 배 중에 하필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삶과 우리의 삶은 그냥이 없으십니다. 그냥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이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요 다 성결대학교에 다녔어요. 성결대학교 다녔어요. 명학역 앞에 있는 거. 거기 다녀서 학교 축제한다는데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너무 좋았죠. 중학생을 대학교에 축제를 데리고 가. 너무나 좋았어요. 선생님들하고 너무 친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본 땅을 밟거나 어디를 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 그냥 왔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경배와 찬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앉아서 2층 꼭대기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경배와 찬양 예배를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드리면서 2층의 한쪽 구석 자리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저 무대 위에서 예배인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10년 만에 제가 경배와 찬양에서 예배인도를 했어요. 예배인도를 첫 번째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대근아 네가 한 기도를 기억하니? 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냥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이 있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배가 한두 척 있었을까요? 물고기 하는 배들은 최소한 배가 3개씩 같이 움직여요.
혼자 나가지 않아요. 왜? 많은 고기가 잡히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잡히면 주변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나가지 않고요, 두세 배가 함께 움직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배가 한두 배가 있지 않았을 텐데 하필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일들을 하세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네, 확률이 50%네요. 50%인데 그 50% 중에 내가 속한 거예요. 예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을, 또한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한 것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아울리치를 가야 되지? 왜 나는 아울리치를 왜 못 가지? 왜 안 가지?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혹은 우울할 수도 있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나는 왜 그 아울리치에 가게 됐을까? 가족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야지. 우리 성환이도 가고 도훈이도 가고 로아도 가고 다 이렇게 가는 거, 그냥 가는 거지 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각자 개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그 아울리치에 부르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최소한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 최소한 이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가던 아울리치를 가지 않던 우리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고 그럼 안 가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여정을 취하는 거고, 또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하필 시몬 베드로의, 하필 누구의 배에 오르셨을까?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타시면서 말을 걸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말을 걸어내세요.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라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고 무리를 가르치셨다. 네, 자,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저 이 질문이 좀 생각났어요. 베드로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배를 좀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자, 베드로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배 위에? 자, 또 베드로 어디 있었을까요? 네, 베드로 어디 있었을까요? 물 안에? 자, 베드로 또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바다? 그러면 바다에 물 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거네. 배 좀 이렇게 붙여서 띄워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을 밀어놓고 옆으로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배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배 위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배 위에서 다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었겠죠.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배 위에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배 위에. 답은 없어요. 이것은 각자에게 밑에서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이의 행동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지금 피곤한지 아세요? 저는 밤새 일했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늘 먹을 물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는 일은 끝나서 그물도 다 씻었고요. 배도 청소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배를 띄우라고요? 힘들고 피곤한 거 모르세요? 베드로는 지금 이런 컨디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건다고요? 베드로에게 말을 건다고요.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요. 어떤 베드로예요? 어떤 베드로? 그가 평생 동안 해왔던 그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거둬들인 것이 없는 그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지쳐있고 우울하고 이런 컨디션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뭐라고? 베드로, 한 번만 더 수고할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밤새도록 지금 일하고 왔어. 지금 이거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어디 가서 막 뭐 하나 또 처리하고 그리고 왔어. 심지어 밤을 새기도 했어. 그리고 막 뛰어오느냐고 밥도 못 먹었어. 그치? 근데 청소도 다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내려오셔서 누구야? 오늘 나하고 예배하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세요. 예수님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 오세요. 아, 네, 다음 주에 안 돼. 다음 주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고요. 그 다음 주에 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하고 들어오실까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정말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거라고요. 오늘 예배 끝났나요? 지금 누구 들어왔어? 오, 대박. 네, 빨리 와서 앉으세요. 네, 대박. 또 들어왔어. 여러분 저런 일이 생긴다니까. 어떻게 타이밍이 저렇게 맞아? 도훈이도 왔어. 네, 타이밍이 어떻게 저렇게 맞았지? 여러분 그렇게 올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는 거예요. 도훈아, 너는 예배 다 드렸으니까 나가 있어. 이럴 건가? 아니면 같이 예배하자고 얘기할 건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수고하고 애쓰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배를 띄우긴 띄웠어요. 근데 베드로의 위치가 보여지지 않아. 그거는 우리의 상상에게 맡기는 거죠. 물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배를 밀었으니까. 아니면 노를 저어서 좀 이렇게 띄었을 수도 있어요. 배 위에서.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몇 번 만났지만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에 주어가 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제가 피곤하고요, 아무것도 못 먹었고요, 밤샜고요, 제가 이거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끝났어요. 오늘은 못해요. 근데 하필 항상 하나님은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세요. 누구야, 한 번 더 나랑 같이 가볼래? 이렇게 묻는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지 뭐지?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육체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네,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어떤 한 번 더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인내심이 나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배에 올랐을 때 베드로는 또 한 번의 수고를 앞두고 있었고 더 많은 시간을 내어야 하고 불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베드로는 나아갔어요. 배에 타고 있었는지 물 밑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까지 내리래. 배를 띄우고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 번 더 그물을 또 내리래. 진짜 이건 하기 싫은 거죠. 왜? 그물 다 씻었잖아. 배도 다 씻었잖아. 이제는 집에 들어가도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볼래? 자, 근데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건 바로 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고요. 1절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겪어왔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일하셨고 역사해 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이야기, 메가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이 메가 내러티브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내 주님, 제가 피곤하고 지치고 내 방법대로 했는데 다 안 됐거든요. 이제 예수님 한번 이야기 믿고 내가 순종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져요. 이것이 가능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배 쓰고 내가 당신을 믿어요. 그러니까요, 배 쓰고 놓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머리 좋은 사람 다 그러고 있겠죠. 배 쓰세요. 이거 제 거니까요, 누가 안 훔쳐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거 갑니다. 놓고 가. 쓰고 편하게 하고 가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의 기회는 나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이 시간을 보내자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쳐있고 내 방법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했을 때 안 됐는데 예수님이 말을 걸어온다? 지금 하나님 이것은 무엇이죠? 내게 하나님께 물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기회로 삼고 주님과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어야 돼요. 타지는 않더라도 그 옆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처음 포인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신 새로운 비전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어디로 계속적으로 듣고 있어야 돼요. 이게 리터십. 이게 예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수고로운 것과 애쓰는 것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수고할 수 있었죠. 한 번도 수고와 애씀이 안 됩니까? 여러분, 내 육체와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떤 때도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이 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안 한다면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해요. 나 자신이 연약할 때도 안 해요. 우울하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어요. 나에 너무 함몰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회로 삼아 가지 못하는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베드로는 오늘 만남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네, 베드로는 이번 만남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죄인이 뭐예요? 내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죄인이에요. 내 방법과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죄인의 습성이라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하가 그 따먹었던 그 나무의 열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옳고 이거는 안 옳고, 이런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새로운 삶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운 비전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새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깨지지 않고서는 결코 축복이 없습니다. 깨지지 않고서는. 베드로는 지금 어떤 깨짐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밤새도록 애썼어요. 누구 방법이었어요? 자신의 방법이었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했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깨지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들을 오늘 자기 스스로 맞닥뜨리게 된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맞닥뜨리게 됐어요.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 내가 지금 하기 싫구나. 내가 짜증나구나. 내가 그냥 멈춰있고 싶구나. 이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들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내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도 안 되는가를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내 힘으로 하고 있나?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도우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그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 나아가는 부분들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고로움과 애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영적인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주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걸어주는 것은 수고로움과 애씀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하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노동과 수고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복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노력하면 이것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주실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계속 가져나가야 되는 거죠. 친밀한 교제를 계속 가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까지 왔잖아. 그래서 예수님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 제일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왜? 내가 해왔거든? 근데 잘 됐거든? 근데 예수님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첫 번째,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했을 때 모두 다 깨어지고 부셔지고 깎아졌을 때 그제서야 내 방법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야,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에 가득 찼고요, 다른 친구들의 배까지 다 불러서 배를 나누어 담았어요. 그때서 베드로가 깨닫는 건 뭐예요? 내 방법대로 했을 때 내 배에 물고기 한 마리도 채워 넣을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방법대로 했을 때 물고기 한 마리라도 채워 넣을 수 없구나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 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물고기가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배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왜 없죠?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법의 열매를 제가 함께 나누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내린 거예요. 다들 신기하게 여겼어요. 왜? 많은 물고기가 잡히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왜 내려? 다 네 건데, 다 내 건데. 여러분, 그게 다 자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채워졌으니까 이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건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배에서 내리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의 자아, 교만, 죄가 차지할 공간의 크기를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거죠.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기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 2, 3분 정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방법, 내 뜻, 나의 어떤 것으로 했던 것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만 내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때 다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 한 번의 더 수고, 애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 일들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나의 육체의 원함대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뒤로 보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내 배에 오르시기를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배에 가득 차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